회원입니다. 회원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2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아상, 인상, 중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그 다음 수자상, 이 단어 뜻만 제대로 다 알아도 건강경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상에 대해서 뭐 읽어보면 아상, 나라, 한번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 나, 앞자, 사람, 인자, 중생, 무리, 중자, 중생이란 목숨 숫자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 한문으로 보면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뜻을 이야기가 참 각자 번역한 게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한문이 나오게 된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건강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수보리가 물어봤잖아요. 부처님한테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물들을 이 건강에 있다가도 잠시 보겠지만 아래에서 태어난 거 섭에서 태어난 거 태에서 태어난 거 모든 중생을 다 구제를 했지만 이 멸도를 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상에 빠져 있다. 즉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단어 보면 멸도는 또 건강경이라고 보면 멸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멸은 뭐냐면 우리가 고집멸도할 때 고집을 멸한다는 거죠. 고집을 멸한다.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그럼 멸한다. 도자는 뭐냐면 그렇게 이르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깨달음이 멸도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깨달음을 얻는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중생도 깨달은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보살이다라고 해요. 만약 보살이는 사람이 내가 한 중생도 그런 중생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살이 되겠냐라고 된 거죠. 그렇죠? 이 보살이라는 말이 언젠가 설명해 드린다는데 원래 이 산스크리트로 보디사바의 주말이거든요. 사타바의 주말인데 이 보디사타바가 뭐냐면 보디사타바는 이게 엄력하니까 보살이라는 게 보디살타. 그러니까 이 보살 그러니까 보디사타바를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보리살타인데 우리는 이제 보자와 살타를 따서 보살이라는 거죠. 그죠? 원래 보디사타마를 만약 깨달은 그 뜻이면 깨달은 사람. 요즘은 간시한 보살이 지장보살이라는데 원칙은 산스크리트에 보면 보디사타바는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요. 깨달은 사람이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있으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기 전에 경전은 어떻게 풀이해 놓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존아,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욕 삼보리심 이자는 하주 하 항복기심이라. 어떻게 그 마음을 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라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선남자 선인이 일반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력삼보리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다 모두 다를 영립하겠다. 무여열반에 영립해서 다 이도 멸도지니라. 즉 멸도를 보면 아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세상에 다 멸해서 그러한 깨달음 세계에 도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여시 멸도 무량무량. 나는 이와 같이 멸도했다. 어떻게?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다 했다 하더라도 실로 중생이 없다. 어떻게? 멸도를 얻는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중생도 어떤 멸도를 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스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적비 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상이라 했는데 원래 이 상자가 보면 이 서리상자인데 원래는 그 상자의 주말이 상자는 그런 표현을 했대요. 상자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따면 간념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 경전은 일인상자가 아니라 생각상자 이런 뜻이 정확한데 뭐 구마라접은 번역할 때 이 상자로 풀이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중국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구마라접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인데 엄마는 중국 사람이고 지가 이제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구마라접인데 상자를 몰라서 그런지 원래 간념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다 보면 간념이나 생각이라는 풀이를 하다면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풀이하면 한번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는 생각 쉽게 말해서 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 이 나라라는 것이 다른 말로 불교에서 뭐냐면 오음 선고란 말 있잖아요. 내가 모든 오음,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아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실제적으로 있다, 내 것이라는 생각, 그런 것을 또 다른 풀이하면 아집. 아상, 있다, 아상, 아집. 나라는 생각, 나라는 개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불교에서 기본 생각은 뭐죠? 재행무상이라는 거잖아요. 재행, 무상. 이 상자는 항상 하잖아요. 이 행자는 뭐냐면 중국말 때 행자는 뭐냐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은 이 상이 없다는 게 바로 기본적인 그 상상인데 이 항상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는 기본 상상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음으로 구성된 나가 진정한 나가 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시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아상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필요하자면 어때? 밥상에 갔을 때 내 것이 있다는 생각, 어떤 내 호주머니 있다면 원래 내 것이라는 생각. 제가 언제 인도 여행을 가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다른 책도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보니 이런 게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인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뭐 원래 주인 찾아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편하지 않겠느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잊어버렸다. 순간 근데 내가 잊어버리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도 사람들은 그걸 뭘로 표현하냐. 네 게 아니다. 원래 주인을 찾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인상이란 말이 있는데 인상은 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인상이란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조기종의 한글 이제 이 표준을 번역할 때 뭐 두구난방으로 다 번역하니까 조기종에서는 이 인상을 담은 계아라는 개념으로 풀이한 것 같아요. 계아라면 개체, 인상을 다른 걸로 하면 개아라는데 개자가 개인 개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이라는 생각을
이 인상을 풀이하는데 저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천지인 삼위일체로 구성된 그런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존재 가치가 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만약에 이런 개념을 만약에 존재한다면 물론 이 개화라는 개념이 나의 일장 나 스스로의 어떤 개체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있다는 생각을 풀이하자 보면 천지 만물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결국은 아상과 비슷한 말로 풀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결국은 어떤 같은 말이지 않겠느냐. 내가 최고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이미 사람이라는 생각이란 것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부서, 천지인부터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같으면 천은 천이고 쥐는 쥐다. 그러니까 나는 별개의 존재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별개의 존재라면 벌써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사람이라 생각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비록 하찮은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상이란 말은 결국은 내가 발전된 결국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것이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 자 중생상. 중생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중자가 바로 무리 중자거든요. 무리 중. 중생이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중생이란 생각이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중생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물을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만약에 중생만 한 물을 그렇게 어떤 풀이를 해놨다면 이 중자는 이 물이 중자인데 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어떤 짐승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짐승이란 그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라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천지인을 따질 때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영혼이 있는 거고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다든지 어떤 뭐 요즘 화두가 그런 거잖아요. 참 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데 상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뭐 성적 희롱 등등 그런 거지. 성적 희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죠? 다 동물적인 근성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동물적인 근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지시도 아니고 동물적인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중생상에서는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그런 어떤 중간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중생이란 그런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참담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중생상이라는 그런 의미도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풀이하면 인상은 내가 내 것이란 것, 내가 최고란 것, 그 다음 인상, 그 다음 아상 그렇고 인상은 아까 말한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 중에 내가 최고라는 것, 그 다음 중생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중에 나는 어떤 잘못을 할 때 동물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어떤 구별진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수자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하면 바로 목숨 숫자잖아요. 그죠? 목숨이 있다는 것.
단 다른 사람의 영혼에 있다는 것,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우리 조기종 표준에 보면 영혼이 있다는 게 그렇게 풀이하는데, 저는 이 수자성은 뭐라고 풀이하면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재행무상이 반대한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끝까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수자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말하는 것은 뭐냐? 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물으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멸도의 세계, 즉 깨달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한 중생마저도 깨달았다는 생각 그 자체를 갖지 말아라. 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바로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 즉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인중생 수자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표기해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표선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데, 수자상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사방을 따질 때 우리 동서남북 하면 다 사방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면 내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동물중의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최고로 오랫동안 살고 싶고, 그런 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집착이 있으면 결국은 깨달은 생각이 없다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그 중에 무리들 중에, 내가 천지인 중에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삼위일체를 같이 융합으로 보지 않냐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중생상, 그 중에서 동물중인 행태를 어차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로부터 빠져나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 수상, 그런 무리들 중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결국은 따져보면 인간의 모든 항목을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사람이란 나의 인간이란 주체에 대해서 다 내가 포함된, 우리가 동서남북을 때 사방 다 표현됐으니 사람이라고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사상일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태어나고, 다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고 사람과 어울린 그 중에 따져볼 때 나는 그런 무리부터 내가 구분되어지고, 그런 구분되다 보니까 다른 무리들을 무시하고, 내가 그런 중생, 그런 동물적 근성으로 왜 이렇게 사나 고통에 빠질까? 이 중생은 다른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생활에 대한 집착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생활을 집착하는데, 그런 생활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영원하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깨달은 자가 이러한 어떤 삶에 집착을 하면 깨달음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해석할 때, 읽어볼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나오면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다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아마 다 줄줄이 다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그러면 이 사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건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과연 집착이라는 것이 과연 나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보면,
이 동물들은 따지면 직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에 가면 뭐 서로가 먹고 살리고 결국 어떤 살기 위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 한문을 보더라도 하나의 핵더라도 없어지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쓰러진다는 것은 바로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고 다 내가 내 한 핵도 없으면 이 사람 쓰러지고 또 얘가 없으면 또 내가 쓰러지니까 결국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렇다면 사상도 결국은 동물은 어떤 지밖에 모른다면 사람은 서로 더불어 가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집착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집착이라면 집착이란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동물처럼 그 집착은 잘못된 것. 그런데 이러한 집착도 나 자신을 위한 집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집착,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행을 한다고 그래서 성화시킨다면 이렇게 성화시킨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집착 물론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한다는 것은 물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스토커라 그러냐? 제가 말한 여기서 집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어떤 스토커적인 행사인 게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 방향으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삶을 바꾸면 그러한 집착이라면 훨씬 더 나은 생각이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보살의 길이지 않냐. 보살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와 중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보리심 깨달음을 얻고 아래쪽은 하와 중생. 아래 중생을 하와 중생 즉 깨닫게 한다는 게 보살의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결국 다른 삶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금강경을 해석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쟁무상이 기본 생각인데 쟁무상에 반대되는 것 재행 모든 것은 다 유상이다. 무한한 것이 있다. 무한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대한 상에 집착하는 것은 나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배려 과연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든지 어떤 상대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다가옵니다. 왜 다가오느냐?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가오거든요. 왜 내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까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은 반대로 나한테 또 어떤 베품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사상을 버리는 거다라고도 풀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인연이라도 그냥 다가오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 사람들은 나머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베풀고 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32번째 오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사상은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삶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과정에 대한 집착, 그런 것에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나만을 위한 생각, 그런 것들을 뭉쳐낸 게 바로 사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